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의 파괴에 관해서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이 성전 건축, 다시 말하는 회복에 관해서 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역사를 잘 수술하고 있는데 성전과 성곽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왜 모세율법에 따른 종교의식이 다시 복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신앙의 문제를 집요하게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이나 파괴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개약의 전통으로 유다인이 뭉쳐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립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고 국가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모두가 새롭게 재건돼야 되고 개수돼야 되고 보수돼야 되고 중수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이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가슴을 찢으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정말로 빨갱이요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서 모든 백성들은 정말 땀 흘리면 얼마든지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 만능에 오히려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라가
회파당하고 이 모든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모두가 불에 타서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요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아는 모든 만백성들은요,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정말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듯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정말 큰일 났네, 이렇게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났는지를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히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모든 수출과 수입이 다 막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마음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과 함께 모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두 생활 거리를 두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일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았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이 소식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타까운 이 시대에 혀만 차고 어찌할꼬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능치 못함을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서 3절까지는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된 이 모습에서 그의 안타까움을 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깨닫는 이 체험하는 또 이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요 우리 삶의 기도의 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함께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개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윤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시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됐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고향 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참으로 007 작전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살아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다시금 시작해야 되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고 다시금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어찌하든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다시 보수하고자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생명을 내던지면서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쏙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오늘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인편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무너졌고 더 많은 것이 불에 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길들여져서 믿음이 점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답답함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여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진실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어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동안 교회에 문제는 없을까? 교회에 정말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없을까?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달려가서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회들은 새롭게 건축하기도 하고 처음 건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완전히 다시금 헐고 다시 질 수도 있지만은 개수하고 보수하고 중수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개수와 보수와 중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고쳐서 바로잡는 것을 뜻하고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그 낡아진 부분을, 부서진 부분을 다시 손보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수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간에 다시 고치거나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완전히 세우는 것을 중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개수나 보수나 중수나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사상과 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넘어지고 불타고 소화됐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수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에 낡아서 부서진 부분을 손보는 것을 보수인데,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보수공사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흘러버리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지만은, 보수는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어서 쓸 수 없는 그 모습, 파괴되고 부서진 그 부분을 전체적인 뼈대로 놔두고 부분을 고쳐서 전에와 같은 모습으로 갖추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낡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구멍나게 만들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숨에 그걸 가가지고 나중에 하지, 시간이 있을 때 하지, 환경이 좋을 때 하지,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이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요, 밤새 달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달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보수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이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길을 왔습니까? 왕도 선뜻 허락해 준 것도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성전의 그 보수 작업을, 성전의 안타까움을 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국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할 것은 개수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중수할 것은 중수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 보수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고, 개수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고, 중수해야 될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마땅히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새롭게 세워져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9절 보겠습니다.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너희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빠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 단체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저들은 우리의 방해꾼이 될 수도 없고 나의 갈림길에 있어서 거침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어서는 직장에 모든 회식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고 그 모임에 정말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저들은 그와 상관없이 그 어울림에 함께 독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보수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너희는 이 일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합시다 할 때에 다음에 합시다, 시간 있을 때 합시다 하고 설설 방해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열심을 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서서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의 핵심적인 느헤미야의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바로 나오는데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얘기 같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 건축 공법에 쓰여지는 말씀에 세 가지가 얘기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수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수가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중수하였더라 하는 이 중수 단어가 굉장히 3장 전체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모든 그 수준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중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보겠습니다. 성을 쌓는 일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을 쌓는 일꾼들이 얘기가 주된 얘기가 3장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맡은 위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성전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 맡은 순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거미줄처럼 아주 잘 짜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모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세로 사회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국가관을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모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서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덜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시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더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덜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데아와 메로도 사람 야도지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서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러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밥의 아들 여디아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불모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집안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 형제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신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딥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더니라.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둑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서가냐의 아들 서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다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고들이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건축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3장에서는 잘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엄청난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재료가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가장 큰 건물이 눈에 잘 띌 거예요.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 건축회사가 그 건축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저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회사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뼈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뼈대에 세면을 부어서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고 벽돌을 다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외부 페인트 칠을 하고 내부 창문을 걸기 위해서 샤시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시를 맡아서 할 때 그 유리를 맞춰서 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부에 있어서 전구와 전기줄과 또 수도 배관과 또 바닥 장판 마무리까지 또 대문 입구까지 그리고 복돈 계단에 있어부터 또 엘리베이터까지 그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는 종류가 수백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위치에서 책임을 다했을 때에 그 모든 날에 완공이 떨어져서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불이 났다든지 어느 몇 층에서 불이 났다든지 어떤 청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일러가 터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창문이 원치 않게 깨졌다든지 이런 문제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건물을 다 헐고 짓는 것이 아니라 개수하고 보수하고 중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문이 깨지면 그 건물을 다 허물고 그 창문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만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벽이 깨졌다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벽만 잘 보수해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수하고 중수하고 개수하는 이 상황에서 왜 각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중수하였고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부분에서 화재가 났던 부분이라든지 무너졌던 부분을 중수하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 3장에서 자세히 수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개수하고 보수하고 중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보수하고 중수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쳐서 병원에 있었을 때에 그 많은 시간이 기부스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에 내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난날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던 그 일을 누구나 다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처럼 지금 당장 아파서 누워있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치료 중에 있다면은 건강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고 부분이 망가진 이 모습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수하며 보수하며 개수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수되고 중수되고 개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국가에 있었을 때에 대통령 혼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합쳐서 이 국가의 어려움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6.25 때에 정말 악한 저 마귀 같은 북한으로 침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잿더미로 변했습니까? 생명이 많이 죽고 많은 재산이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보수하고 개수하고 중수하고 짓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눈부신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경제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개수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중수를 해서 다시 한번 제 위치의 모습, 전의 모습대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모두가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 3장처럼 누구는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구는 어떤 문을 고쳤고 누구는 어떤 부분을 고쳐서 잘 중수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켰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믿음이 식어진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믿음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공과 부분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너졌던 벽돌을 다시 쌓아야 되고 부서졌던 부분을 다시금 펴고 휘어졌던 부분을 다시 곧게 다시 펴서 개수하고 봉수하고 중수하여서 옛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단체 활동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오직 이 부분은 내가 중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망가진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해서 온전한 모든 모습들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단체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런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모든 부분 다시 부서지고 구멍 뚫리고 찌그러지고 다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이런 단체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제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부족했던 모든 부분을 다시금 개수하고 보수하고 중수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